평안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각 사람 신앙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나와 있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계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채워 주옵소서. 또 각각의 여러 어려운 형편들에 있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더욱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더욱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전파되어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시편 19편은 맨 앞에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물론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특징 그리고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내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이 성도의 삶에 나타내시는 역사를 중점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도의 삶에 끼치는 역사라는 그런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또한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될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과 그 말씀을 전하는 위치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좀 새삼 좀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자, 말씀을 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유일신이며 절대자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임에 은혜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들이 꼭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늘 성경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읽은 시편 19편 7절부터 이 11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불신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 그 사람만 이 말씀을 진정한 의미에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 그리고 궁창,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볼 때 만물은 정확한 질서와 법칙이 있고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그 만들어진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그리고 모든 천체, 이 피조물의 모든 만물은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매일매일 밤은 밤에게 매일 매순간 그리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비록 이 만물이 말하진 못하더라도 무언 중에 만드신 창조주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계 이 천체의 어떤 큰 부분을 이제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소소한 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하나 그냥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어떤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우리 옥수수 많이 먹잖아요. 옥수수에 암꽃과 쑥꽃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늘 먹고 살았는데 그거 몰랐어요. 옥수수 대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그 쑥꽃이랍니다.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것이. 그리고 옥수수 암꽃은 옥수수 수염이 암꽃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 꽃가루가 그 수염에 떨어지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안에 보면은 그 알갱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껍질이 싸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그 옥수수 수염이 수정이 돼서 열매 하나하나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염 숫자하고 옥수수 알갱이 숫자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데요. 우리는 옥수수 먹을 때 수염이 왜 이리 많냐 귀찮게 그 수염이 없으면요 수정이 안 됩니다.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하기천을 그 산책을 좀 운동을 하면서 그 씨앗 중에요 박주가리 열매를 제가 하나를 땄어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씨앗이 많은데 그 씨앗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낙하산을 달아놨더라고요. 하얀 낙하산. 그래서 그 씨앗이 딱 열리면은 그것이 바람을 타고 씨앗을 멀리 퍼뜨릴 수 있도록 그 씨앗에 낙하산이 달려서 멀리까지 씨앗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낙하산, 하얀 그 낙하산. 그게 이제 어떤 것은 길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찾아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할미꽃도 그렇고 민들레도 그렇고 우엉도 그렇고 쓴바귀도 그렇고 보리뱅이도 그렇고. 보리뱅이 아세요? 그 씨앗에 낙하산을 달아서 멀리까지 날아가서 씨앗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꽤 많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실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궁창 그리고 모든 만물은 매일 매순간 무언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언 중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은 좀 또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언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물이 선포하고 있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8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접고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18절에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그 복음의 말씀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예언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끼치는 말씀의 역사를 진정한 의미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9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영혼이 살아난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기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 영혼에 새힘을 준다, 그런 뜻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확실하게 살아난 그 사람도 영혼이 다시 죽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약해지고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혼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영혼은 침체되기도 하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육신은 생명이 있죠. 육신이 생명이 있어 살아있지만 몸의 기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병이 나아서 또 육체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회복돼서.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확실하게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참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영혼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혼이 약해질까요? 죄가 들어오면 영혼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영혼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불순종을 한다면 영혼이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영혼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그리고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길게 이어질 때 그런 경우에 그 영혼이 약해지기도 하고 영혼의 어떤 낭망이 되기도 하고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때 영혼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혹은 영혼이 진토에 굽부러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5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44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진토에 굽부리고 몸이 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열방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이제 그런 어떤 처참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영혼까지 문제가 생기고 낭망이 되고 약해진 것을 하찮은 어떤 흙에 어떤 붙은 것 그리고 병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영혼에 문제가 생겨지고 약해지고 그랬으니까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영혼을 다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욥기 6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6장. 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욥이라는 사람은 아마 우스 땅에서 아마 그 당시 욥이 살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경외했던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스 땅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서 큰 병에 시달리고 그런 일을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에 겪게 됐습니다. 여기 욥이 이제 그때 말하기를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즉 나의 영혼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화살을 날릴 때 그 화살 끝에 독을 묻혀서 날리면 그 화살을 맞으면 그 독이 몸에 박히고 그 독이 장기를 오염시켜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듯이. 이제 욥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욥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것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혼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신 건데 그런 큰 일을 겪으니까 영혼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영혼이 침체되고 낭망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문제는 그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 영혼이 독을 마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됐느냐는 겁니다. 새 친구가 와서 욥과 오랜 시간 변론했지만 욥은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새 친구는 욥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욥을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뒤에 쭉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 38장 1절에 가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8장 1절부터 시작해서 38장 전체,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속에서 영혼이 다시 소생됐고,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욥기 41장까지 내용을 읽으면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욥은 그 긴 말씀을 듣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품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서 욥은 여기 영혼이 독을 마셔서 약하게 되고 병들었다고 했는데 욥은 새롭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약해지고 내 영혼이 침체되고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걸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을 걸어가자면 영혼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뭐냐?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는 꼴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요.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꼴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즉 충분히 먹을 때 영혼이 새롭게 되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결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 살리셨다는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셨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새롭게 해서 주의 말씀이 새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내용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한 600명 정도가 됐고, 그리고 다윗의 가족이 있고, 그 600명 따르는 군사의 가족들이 있어 큰 무리였어요. 근데 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시글락을 잠깐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다윗의 가족하고 그 따르는 600명의 가족을 몽땅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다 잡아갔어요. 이제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 따르던 600명의 군사가요,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모든 가족이 잡혀가고 그 600명 따르는 모든 가족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혀가는
그런 좀 참담한 상황을 겪었을 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기 다윗도 거기 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건 다윗을 따르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그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번역에는 크게 궁급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다윗이 크게 고통을 받았다, 다윗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고통을 당하고 크게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다윗의 영혼이 정말 위기고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낙담이 됐겠어요. 심지어 자기를 치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럼 다윗이 그때 어떻게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힘입었을까요? 예,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붙잡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새롭게 돼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서 가족들을 몽땅 찾아온 내용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받아서 새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약해져 있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욥의 영혼도 새롭게 하고 소성시키는 걸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다윗의 영혼도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는 걸 말씀으로 하셨어요. 역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구원받을 때 살아난 영혼,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곧 말씀을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곧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영혼이 소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말이고, 그걸 쉽게 표현하면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고, 시편 147편 5절에는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정답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피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임에 비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케 하시다고.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 헬라 철학이 가장 그때 활발했지만 그 세상 학문인 헬라의 철학이 인생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했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인생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셔서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과 같이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대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하는 것과 대답과 지혜를 놀랍게 기이 여겼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받음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찾아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길어내도 다 못 기를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중에 일부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내용에 보면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해서 이스라엘 땅을 찾았는데 솔로몬이 음미에서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일부 받았던 솔로몬도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부터 10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종일 묵상했고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보다 지혜로웠고 그리고 모든 스승보다 지혜로웠고 그리고 노인보다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참 우둔한 자입니다. 참 우리는 지혜 없음을 시시때때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정말 부족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전도하는데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삶 속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지혜도 우리는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헤쳐나가는 지혜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건 곧 말씀께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시편 19편 다시 넘깁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여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9절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이 제 것입니다. 그건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이 마귀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요, 아담 안에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된 마귀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더 좋아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장 2절을 읽고 3절은 건너뛰고 2절을 읽고 4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끈천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이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미가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 2절에 보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다.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다. 그리고 4절에 선한 자가 가시 같다. 사람은 아담에서 타락된 본성을 쫓아 살기 때문에 사람은 정직한 것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래서 사귀어보고 만나보면 한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시가 돼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사귀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울타리는 울타리인데 정상적인 울타리가 아니라 찔레 울타리는 찔려서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찔레 울타리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다르죠.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신 것에 맹세까지 하셔서 최후 확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맹세는 왜 합니까?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를 이제 의지해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그 말씀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셔서 하나님은 최후 확정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사실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내셨다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서 최후 확정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나아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 큰 위로를 받게 한다. 든든한 위로입니다. 큰 위로, 든든한 위로.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왜요? 죄 사해 주셨다는 영원한 속죄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으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정직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그것도 정확한 정직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도 정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잘 몰라도 시간을 조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분명한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굴 속에 피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이제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왕을 삼아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잡혀서 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납니다. 자,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잡힐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과 다윗의 마음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쓴 모든 책과 글은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 마음에 우상이 제거가 돼요.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그 사람 삶 속에 죄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밝혀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그 눈은 어두워지고 이제 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쪽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혼의 눈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당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물 심판이 있는 것을 미리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 이스라엘이 타락됐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거짓 경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겠지만, 그러나 70년이 마치면 다시 돌아올 것도 미리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만 본 게 아니라 예레미야 46장 내용부터 쭉 읽어보면 열국의 운명도 봤어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멸망할 거 봤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 그런데 애굽은 예외죠. 애굽은 비록 심판을 받지만 그 땅은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애굽은 다시 회복될 것도 봤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자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불순물이 제거돼야만 영혼의 눈이 밝아져요. 자, 눈이 밝아지면 재림의 징조가 보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도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해서 재림의 예고편을 눈으로 변화산에서 직접 봤다는 것을 목격담을 말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림의 예고편을 봤습니다. 실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이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25구절에 한 번꼴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한 징조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에 대한 그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을 같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먼저 뜹니다. 샛별은 금성이죠. 해가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비교한다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재림의 징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우리 시대 재림의 징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진다면 재림의 징조도 분명히 보일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눈이 혹시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눈이 밝다고 여기십니까? 혹시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은 이 가시적인 눈이지요. 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잖아요.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눈,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애굽에 내려갔다 오고 나서 그 눈이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요단 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요단 들을 바라보고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갔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요압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어떻게 그 복음 전하는 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그 중요한 직분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으면 다시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지려면 불순물이 제거돼야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약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되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밝아져야 돼요. 그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책망을 했잖아요. 멀리까지 우리의 눈은 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내세까지, 영혼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광대한 분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보게 될 겁니다. 그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게 보였잖아요. 그 총독에게 드려도 안 받는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총독보다 못하게 그들 마음속에 작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말라기 1장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물질보다는 사람이 귀히 보고 정말 이루어져 있는 영혼이 귀하게 보일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허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눈이 밝아지면 교제와 형제자매가 귀하게 보이고, 눈이 밝아지면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주님이 머리를 교회에 두고 계시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뭔가 쓰임받는 것이 귀해 보이고, 영혼이 밝아지면 내세가 보이고, 그리고 내세 상과 영광까지 보일 겁니다. 자, 시편 19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됐습니다. 여기 역시 말씀의 역사가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 하나는 영원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고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얻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된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영원까지 연결해 줍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때뿐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순종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넘어가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저희의 행한 일이 뒤따라가느니라. 그 사람만 영혼의 영생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순종한 모든 삶, 그것도 그 사람을 뒤따라서 어디까지? 영혼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상하고 영광하고 연결되도록 이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실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수고하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것도 다 뒤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하고 영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9절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의로운 말씀입니다.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는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19편 9절 11절 말씀해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에서 구별되고 의로운 인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즉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때로는 영혼이 약해질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고 낭망이 될 수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밝혀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은 영혼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로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과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했잖아요. 재물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와 애굽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달아야 맞아요. 안 달면은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달까? 말씀을 달게 여겨져야 마땅한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이 탐욕을 뿜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 생각을 했어요. 그 애굽이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 달아요. 왜 말씀이 안 다냐? 그게 내가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하고 비교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세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많은 여자를 둬서 유혹되지 마라.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저히 그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야 될 솔로몬은 그걸 다 어겼잖아요. 많은 말을 애굽에 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많은 여자를 줘서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주의 말씀에 경계를 받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경계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계를 삼았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말을 빼앗으면요, 말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을 많이 둘지 말라는 말씀의 경계를 받았을 거예요. 혹시 군사력을 의지할까 봐. 그리고 많은 은금을 얻으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곳간에 성전 지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드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그러나 그걸 철저히 돌이킨 이후에 다윗의 말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다윗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다윗이 끝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열왕기상에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잘못한 이후에 철저히 돌이킨 이후에 다시는 그런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초행길을 갑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말씀의 경계를 삼아서 그대로 따라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의 특징과 성도의 삶에 끼치는 말씀의 역사를 가장 요약해서 집약해서 잘 말씀해 놓은 것이 시편 19편이기 때문에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묵상을 더해서 개인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행보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 시대지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